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꿔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바꿔주시는 하나님. 본 시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가 큰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게 된 후에 감사해서 지은 시편 같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다윗은 그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그에게 큰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들어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 인생에 큰 시련이 닥쳐올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 생에 큰 변화를 또한 가져다 줍니다. 계절도 변화가 있듯이 우리들 인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추울 때가 있으면 따뜻할 때가 있고 뜨거울 때가 있으면 시원할 때도 있지요.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가 있으면 행복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일을 좋은 일로 바꿔주시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건강하게 사는 날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못 입게 된 옷을 새 옷으로 부모들이 바꿔주는 것처럼 고장난 것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지 못한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좋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변화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바꿔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바꿔주셨을까요? 다윗의 무엇을 바꿔주셨는가? 첫 번째로 이 절망의 길을 way to live, 사는 길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들 모든 인간은 때로 그런 큰 병과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곤란을 당하거나 절망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 주셨다. 다윗은 지금 큰 수렁에 빠져 있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빠졌던 수렁은 아마 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살려주셨으니 내가 그 살려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높이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대적으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 절망의 길이 사는 길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의 형제들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 있는 그 요셉을 보시고 살리고 건져내셔서 만인을 살리는 구원의 길로 바꿔버리셨다. 여러분, 8년간 그 고통 가운데 있어 정말로 종노릇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할 그 인생을 나중에 자기 온 식구들과 이스라엘 민족, 그것은 만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사람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모든 인간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고 한계라는 것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누가 우리를 생존케 하고 살리는 걸 알아야 돼요. 요셉이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누가 그를 건져낼 것인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란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약이란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살게 하시는 이, 사는 길로 바꿔버리시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왜 곤란을 당하는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작은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다시 사는 길이고 바꿔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는 저와 함께 살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니까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그 후로는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꿔주셨어요.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 백성을 바꿔주셨어요. 그 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길을 사는 길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또한 바꿔주시는가? 5절 보니까 노염을 grace, 은총으로 바꿔주신다. 노염을 은총으로 바꿔주셨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노염은요, a moment, 한순간이요, 잠깐이다, 한순간이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다르죠. lifetime, 평생에 지속되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노염을 오래 지속지 않으시고 평생을 은총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다윗 왕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평생 은총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생 관리를 받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우리의 몸을 돌봐줄 의사가 없어요. 근데 몸에 병이 들면요,
평생 관리해주는 의사가 따라 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가 더 안전할까요? 건강하다가 어느 순간에 쓰러진 게 아니라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평생 나를 관리해준 의사가 있으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은총은 평생이다. 내가 잠시 병이 들어 하나님께 노여물 산 것 같이 보였는데 아니다. 그의 은총, 평생의 은총으로 나를 관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함이 아닌가.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너무나 좋아서 내가 주를 높입니다 라고 찬송한 내용이 오늘 시편 30편 말씀인 거예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37년 됐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야긴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도 안 좋았고, 그런데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임하라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 먹게 하였고, 그런 왕도 때가 되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바벨론 왕을 통해 가지고 여호야긴을 옥에서 끌어내 가지고 옷도 바꾸고 왕의 앞에서 같이 먹게 바꿔버리시더라.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 얘기도 나오지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탕자를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주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우리들 인생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루아침에 바꿔버리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에도 보면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권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한 고백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권고를 당한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렇게 기쁘게 바꿔달라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습니까? 앞으로 20년은 하나님께서 기쁜 날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에레미야 29장에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전쟁에 지게 하고 순환도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게 하고 수치도 당하게 했을까요? 장래에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평안을 주고 장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그대로 드러낸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평생 은총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시편 23편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한때는 방탕도 하고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그 목자의 돌보심 속에서 평생 은총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노염을 은총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귀를 내게 기울였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평생 찬송, 평생 기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또한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세 번째 5절 보니까 울음을 rejoice,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버리세요. 5절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 일을 아침에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기숙한다는 말은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잠깐 왔다가 하룻밤 자고 가는 손님과 같다는 말입니다. 다윗 왕에게 질병이 손님처럼 슬며시 찾아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 머물러 해도 손님은 손님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떠나는 것이 바로 손님 아닙니까? 우리들 인생에 질병이나 울음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 그것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녁이면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날이면 기쁜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병든 날이면 건강한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다윗 왕의 인생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성도는 울음이 손님처럼 찾아오면 방 한 칸 내어주었다가 하룻밤 자고 가도록 해주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따뜻하게 불도 떼가지고 울음아 왔느냐, 슬픔아 왔느냐, 그냥 하룻밤 자고 가거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그러나 말이 쉽지.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인데 그 울음 손님 뒤에 찾아오는 또 다른 기쁨 손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십시오. 울음도 손님처럼 찾아오고요, 기쁨도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울음 손님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쁨 손님이 찾아온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서 맞이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쁨도 그래요. 내가 오게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울음을 바꿔서 내게 보내주시는 선물과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울음의 밤을 이기고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밤과 아침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죠. 붙어 있어요. 그렇듯이 울음과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 밤의 끝자락에 아침이 붙어 있듯이 그 울음의 끝자락에 기쁨이 붙어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도 넘친다. 환난과 기쁨, 환난과 위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도요, 그곳에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의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이에요.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했으므로 네게로 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죠. 울음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인데 울음은 기쁨의 어머니예요. 인생에는 여러 날들이 있죠. 맑은 날, 흐린 날, 비가 오는 날, 폭풍우 치는 날도 있습니다. 날마다 해만 내리쬐는 맑은 날이면 지구는 사막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도 그래요. 항상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요, 안 돼요. 오히려 좋을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오히려 불행합니다. 때로는 시련도 있고 매서운 날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병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는 평생 은총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슬픔을 댄싱, 춤으로 바꿔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죠. 11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에게 온 질병은 분명 그에게 슬픔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질병이 왔을 때는 그는 슬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슬픔을 때로 주기도 하시지만 그 슬픔을 춤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걸 알아야 돼요. 슬픔이 온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기쁨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슬픈 날도 있지만 춤추게 될 날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31장에 보니까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버리시는 멋쟁이세요. 이사야 30장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있다. 때로는 매도 맞고요, 상처도 당하고 그렇지만 그 날이 있는데, 바꾸시는 날이 있는 그때는요 7배나 더 되게, 달빛은 햇빛처럼 더 좋아질 것이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바꿔버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병들다, 때로는 힘들다가 곤란을 당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때는 7배나 더 좋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을 슬픔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머리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발자국까지도 세시고 계신다. 눈물도 보게 계시고요, 슬픔이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 눈물도 보시고 슬픔도 보시고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한숨도 듣고 계시고요, 그럼 다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아픔들을, 슬픔들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질병이라는 시련의 비를 내리셔서 그 인생의 땅을 더 굳고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그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체인지, 변화였습니다. 영영에 주께 감사할 수 있는 평생 감사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냐고, 예배를 떠나지 않냐고, 주를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리신 것이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왔다 갔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날마다 파티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부자였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돈이 있으니까 잔치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삶이 늘 기쁨으로만 가득할 수는 없어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 것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건강한 날도 있지만 아픈 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로 병행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은 변하고 여러분, 모든 것은 곧 지나갑니다.
모든 변화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아픈 날이 오면 아픈 날도 곧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인생의 가장 확실한 정답이에요. 인생의 정답, 인생이 뭔가? 인생의 정답,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십니다. 아프게도 하시지만 낫게도 하십니다. 힘들게도 하시지만 형통하게도 하시고, 곤란하게도 하시지만 살게도 하시고, 노여움을 나타내시지만 은총을 평생 베푸십니다. 울게도 하시지만 웃게도 하시고요, 슬프게도 하시지만 춤을 추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락을 누렸다는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다고 인생을 알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노래한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나 경기에서 승패나 흐름에 큰 변화를 주고 그 게임 판도를 바꿔놓은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들 인생에도 그런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아십시오. 그가 우리를 슬픈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 하나님께서 한번 바꿔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호련히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산자로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먼저 갔다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언젠가 다 가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누가 그 죽은 사람을 바꿔놓으실 것인가, 누가 죽은 사람을 산자로 바꿔놓으실 것인가, 이걸 아는 사람이 이게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 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많이 보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주여. 그렇습니다.